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의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오신 분들은 함께 옆 사람들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상을 보니까 은혜와 감동이 막 넘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자,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에 대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었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예언되었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는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예언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는 다윗의 위를 상속할 자로 예언되었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사 가브리엘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에게 창세기 1장 21절, 누가복음 1장 3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 태초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출발하는, 즉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시간 시작 전에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간의 역사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주의가 아닌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속물은 어떤 뜻이냐 하면 팔려가 버린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써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통해 우리가 죄악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면서 예비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영생의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살기로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선교의 명령, 이 선교의 명령은,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땅끝까지 전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